예, 이제 설교 노트 전반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설교 노트가 완성되었는데 이 완성을 위해서 청 목사님은 아마도 한 4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완성된 설교 노트를 준비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보면 가장 먼저 1단계에서 생각해야 될 건 본문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본문 선택을 창세기 24장 63절을 대표적인 구절로 하고, 사실은 이 설교에서는 설교 전체의 내용이 창세기 24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물론 60절이 넘는 것을 다 설명한 건 아니지만 필요한 배지나 소지의 요점들에 따라서 그래서 24장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었을 때 들에 나아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낙타들이 오더라. 사실 설교 제목은 낙타들이 오더라 였습니다. 뭐 낙타 얘기하나? 이렇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이 낙타들이 오더라에 여기에 그 표현하고 있는 이 낙타들도 설교의 전체 한 부분에서 보면 어떤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지 매우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제목은 낙타들이 오더라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이제 창세기 24장 63절을 통해서 이제 뭐라고 정해진 거죠. 그리고 이 주제를 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는 하나의 그 맥락은 뭐냐면 이 창세기 24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는 뭐 여러 인물이나 혹은 뭐 또 아까 말한 낙타들도 나오고 뭐 그렇지만 중요하게는 그 주인 아브라함과 종 엘리에셀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신부 리브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렇죠, 다루면서 무엇인가 이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주된 주제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살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연각을 이 1단계에서 잡은 거죠. 그래서 보면 4명의 관계를 풍요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풍요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으로, 종을 성령으로, 이삭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로, 리브가를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로, 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풍요적인 그런 해석의 기본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안에 중요한 어떤 그 요점, 교리적인 어떤 요점이 바로 24장 안에 이들의 등장하는 4명 또는 다른 그 등장하고 있는 어떤 요소들을 통해서 이 구원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언급해 나갑니다. 그것이 꼭 전반적으로 풍요적인 해석의 어떤 틀 안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윤곽을 잡아놓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그 설교를 구체적으로 이제 구성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론에서 구성의 핵심은 바로 이미 앞에서 그 본문을 선택하기 전에 3가지 요점에서 하나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호세아서를 언급하면서 그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이름, 명칭, 이것에 대한 때로는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지금 창세기 24장에서 등장하는 그런 이름들 중에 특정한 의미를 드러낸 그런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에 이 안에 등장하는 어떤 이름 중에는 그러한 것을 강조할 수 있는 이름이 있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의 구조로서 이제 서론과 대지들, 즉 본론에 해당하는 것을 뚜렷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창세기 24장 안에서 그런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이제 활용하여 본문을 형성해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서론에서 보이고, 그러면 그 이름이 누구일까? 뭐 이렇게 가겠죠. 그 이름을 통해서 이제 본론의 내용들을 구성해 가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의 큰 요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에 맞추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맨 먼저 그 대지의 시작이 서론과 연결해서 봤을 때 그게 뭐냐면 엘리에셀이라는 말입니다. 이름입니다. 그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게 이제 엘리에셀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자로 엘리에셀을 사용하는, 하나님을 돕는 자로. 누구일까요? 이 보면 그래서 엘리에셀은 성령과 같다라고 이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풍요적인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이렇게 규정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아브라함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되는 거고, 이삭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리브가는 신부로서 교회가 되는 거고, 이렇게 구성을 좀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우 중요한 엘리에셀의 이름에서 가지는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중심으로 대지들을 형성해 나가. 그건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 엘리에셀을 이삭의 그의 아들인 이삭의 신부를 구하러 보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신부를 구하러 가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그 이제 임무를 온전하게 감당하고 신부를 데리고 그의 아들 예수께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을 구원의 시작과 끝까지의 내용을 충분히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3단계로 우리가 넘어가서 보면 바로 이 설교 노트에 보면 3번, 4번 뭐 이렇게 그 대지를 형성해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도 이 또 설교 노트도 정확하게 어떤 결론을 가지고 우리에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이 설교 노트 자체가 결론을 가지고 표현하는 그런 노트의 구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4번까지의 대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 말씀이 어떤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지 3번, 4번의 그런 설교 노트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 많은 그런 소지들의 요점들이, 작은 요점들이 강화하여 설명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그 설교 노트, 여기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흥미로운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엘리에셀이 하란에 가서 우물에서 리브가를 만나서 리브가가 이 엘리에셀을 집으로 데려가서 어째서 엘리에셀이 여기까지 와서 무슨 임무를 띠고 있는지를 다 설명을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성령이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마땅한 일로 여겨서 성령이 말씀하면 그걸 듣는 자는 당연히 거기에 뭐라고 할까요? 따라야 되는 그런 것으로 이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 청 목사님께서는 리브가가 그 엘리에셀의 그 내용을 다 듣고 또 가족들과 함께 있는 곳에서 그 얘기를 모두가 다 들은 그 환경에서
리브가의 자의적인 그 응답을 기다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리브가가 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자기 의지를 표현하는 것에 기다림과 그러자 반응하는 엘리에셀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얻는다 해도 그 본인이 그 구원을 받을 자가 의지를 가지고 그 일에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가족들의 물음에 대해서 종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자 엘리에셀이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떠나는 그 장면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이 장면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건 바로 창세기 24장 61절과 64절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도 한번 먼저 보고 이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1절과 그리고 64절의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자기 소녀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자기 길로 가니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는 낙타에서 내렸으니 여기에 보면 낙타를 타고 또 낙타에서 내리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1절은 아까 얘기했던 리브가가 종을 따라가겠다고 자의적으로 말하고 그리고 엘리에셀이 그러면 떠나기로 할 때 리브가가 낙타를 타고 갑니다. 그 낙타를 타고 간다는 게 말했고 자기의 의지를 실천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이때 이 낙타를 척 스미스 목사님은 매우 또 흥미롭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 하란에서 이삭이 있는 그곳까지 오는 데에는 낙타가 없이는 그 길을 올 수가 없습니다. 매우 험난하고 고통스럽고 사람으로는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낙타를 타면 64절에서 보는 것처럼 도착할 그곳에 도착해서 낙타에서 내려오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는 그 과정을 반드시 가는 하나의 도구로서 성경은 이 낙타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에 동의해서 구원받은 자로 내가 결단하고 나가지만 사실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 칭의라고 하는 그런 구원과 성화라고 하는 그 구원은 다른 관점입니다. 구원은 칭의로부터 성화라는 과정을 통해 영화라는 지점으로 도착되게 되어 있죠. 칭의에서 구원에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갖는 태도와 성화라는 과정에서 내가 갖는 태도는 다른.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원의 칭의적인 관점으로 머물지 않고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낙타를 타야만 그 낙타는 반드시 그 성화의 과정을 온전하게 지나서 영화의 자리까지 가게 하는 그런 구원의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의 24장의 표현에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자 할 때 이 성화의 과정이 낙타를 탐으로써 어찌 보면 아주 쉽게, 아주 간단하게 낙타를 타고 내리는 그런 표현을 통하여 성화의 과정이 어렵지 않다는 것. 타면 반드시 정한 자리에 그것이 도달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의 그 전반적인 그 설명들은 대략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단계에서는 그 원고를 사용할 수 있는 완성된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좀 더 세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보충해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더 좀 설명할 것은 없는지, 더 작은 포인트로 또 설명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고 그리고서 이제 퇴고의 수준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결국 원고를 퇴고하는 것은 그것을 이제 강단에 가지고 나아가서 참고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세밀한 완성품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해야 될 이미 그 설명을 통해서 병행 구절이나 또는 인용 구절들을 언급한 것들이 있다면 그냥 구절 수만 표현해 놓지 말고 그 본문도 다 명기를 해서 꼭 필요하면 우리가 설교하는 동안에 성경을 가지고 그 구절들을 지적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성경을 병행 구절로나 인용 구절로 사용할 때 굳이 청중들이 그 구절들을 따라 찾아보지 않더라도 설교할 때 그 성경 구절들을 설교자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는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그 본문을 병행 구절이든 인용 구절이든 성경의 그 본문들을
설교 노트에 잘 기입해서 그것을 읽어주는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성경 구절들조차도 내가 충분히 숙지하고 그 본문을 어느 정도 내가 읽는 것만으로도 마치 그 본문을 설명하는 것처럼 되어야만 병행 구절이든 인용 구절들을 설명하지 않고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목적에 부합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정해진 설교 시간 안에 필요한 그러한 성경들을 충분히 다루어 결국 청중들은 설교자가 설교자의 워딩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그들에게 들려짐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될 때 그것들을 깨닫고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설교자는 특별히 강해 설교는 그러한 것들이 강조되는 겁니다. 왜? 성경 본문을 최대한으로 다루는 그런 설교의 유형이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성경 구절들을 소개하는 것, 구절수만 소개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구절의 수만 표현하지 않고 보다 더 효과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본문을 설명 없이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영적인 효과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태고의 수준에서 그 노트에 성경 본문의 절수만이 아니고 그 본문 자체를 다 기록하는 그런 태고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척 스미스 목사님의 일요일 낮 예배 설교 노트 세 번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강해 설교가 본문을 가장 열심히 다루는 설교의 유형이고 또 그러한 강해 설교의 하나의 그 스타일을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준 그러한 분이 바로 척 스미스 목사라고 생각할 때 그분의 강해 설교를 하기 위한 준비 또 실제로 그 성경을 가르치는 데에 설교 노트를 준비해서 그거를 통해 본인의 사역에 실제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것을 밝히면서 그 설교 노트를 나름 이렇게 준비했을 거라는 그러한 하나의 분석적인 그런 이해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